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함이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이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 광야에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가 있는데 이 과자가 썩 아이의 건강에는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이 엄마가 하루에 2개로 수량을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하나를 먹고 오후에 하나를 먹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 좋아하는 과자를 2개로 먹고 그치기에는 성에 차지 않지요. 이제 그래서 더 먹고 싶은데 더 먹고 싶다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뭐 과자 더 먹고 싶어요. 과자 주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가 너 아까 2개 다 먹었잖아. 약속한 건 2개잖아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때 아이의 반응이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먹은 게 기억이 나질 않아요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아이는 본심은 먹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먹고 싶다는 말을 이제 또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말을 바꾸어서 생각이 나지 않는다. 내가 진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뭐 거짓말이지만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습니다. 속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먹고 싶으면 그렇게까지 말하는가 어른들이 판단하기에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름의 머리를 쓰는 거지만 그 마음이 이제 어른들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어른에게 똑같은 태도가 나오게 되면 또 그것이 큰 유익이나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이제 해악으로 나오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악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 거짓도요, 말을 지어내는 거짓말이 있고 또 하나는 호의를 가장한 악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으로 선물처럼 주는 것 같지만 실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이제 호의를 가장한
악의의 대표적인 이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 이 호의와 악의의 문제도 이 사무엘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나중에도 이제 그런 상황들을 몇 차례 우리가 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호의를 호의로 돌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호의를 악의로 돌려주는 사람이 있고 또 악의를 호의로 갚는 사람이 있고 이제 악의와 악의가 맞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이제 다윗은 사울 왕을 향한 호의 거기에 이제 더하여서 이제 나라를 향한 충성까지 개인을 위하여서는 악귀를 쫓아내주는 연주를 통한 호의를 베풀었고 또 나라를 위하여서는 목숨 바쳐 적 장수를 무너뜨리고 또 나가는 데마다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굉장한 호의적 행동들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대하는 사울의 태도는 악의로 돌아왔고, 근데 그는 그 악의를 가장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호의는 딸 메랍을 이 다윗에게 사울로 주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는 이제 악의가 숨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보입니다. 그것은 그냥 이 딸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이제 여기서 특히 이제 사람이 악의를 행할 때에 나타나는 이제 또 하나의 행동이 그대로 사울에게서 드러나는데 그것은 내 손에 피를 묻히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시켜서 그로 하여금 해를 당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뭐 네가 해봐 뭐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하지만 누군가 대신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 보이는 겁니다. 뭐 이런 일은 실상 이제 우리들도 악하다 나쁘다 보면서 누군가 좀 이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데 나는 하기 싫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울은 뭐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꺼내기는 했는데 이 자체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또한 이 딸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울의 호의를 다윗이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지를 이제 모르고 있다 보니까 그는 겸손하게 거절을 합니다. 18절 보시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다윗은 적어도 이 순간까지는 이 왕의 사위가 된다는 문제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라면 이제 그 왕의 사위가 되기에 자신의 집안은 베들레헴 촌에서 양이나 치고 살던 이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감히 이런 꿈을 꾼다는 것조차 이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울 입장에서는 이 일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쩌면 이제 갈등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딸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호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이걸 어떻게 할까? 또 더더군다나 다윗의 말대로 저 집안이 정말 저렇게 천한 집안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이제 왕족이 되었으니 우리 가문이 저런 가문하고 사돈을 맺어야 되나 하는 이 나름의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가 명백한 이제 태도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2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딸 메랍의 이제 좋은 혼처가 나온 거예요. 그 좋다는 건 이제 사울 눈에 보기에 좋은 혼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랍을 결국은 이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로 한 것은 다윗을 사위 삼겠다고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위를 삼지 못하는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이 사울에게 전해주기를 당신의 또 다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을 전해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뭐 메랍은 뭐 어떻게 하지 못했지만 그러면 이 미갈을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을 사울 삼는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까지도 사울의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 자체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냥 내가 내 딸을 줄게라든지 아니면 나의 사위가 되라 이제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비밀이 전하라 하는 거예요.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윗의 귀에 들려주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설득하기 위하여 이제 애쓰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니까 다윗이 이번에도 똑같이 거절을 합니다.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형편이나 사정이 감히 왕이 사위가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이제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울이 이 다윗이 한 말을 그대로 사울 신하들에게 전해 듣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다윗에게 신하들을 보냅니다. 이번에 이제 보낼 때에 전하는 말은 왕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바라는 게 있다면 블레셋 사람들, 왕의 원수인 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 된다. 그러니까 100명을 죽인 증거만 확실하게 갖고 오면 왕이 뭘 더 갖고 올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 어떠냐 이제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다윗이 들을 때는 이게 괜찮은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뭐 대단한 재산을 가지고 오라거나 뭐 하면 그 가문에서는 그게 어려운 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적군의 살인 증거 100개를 가져오라면 직접 나가서 싸워 이겨서 국가를 위해서 공도 세우고 또 실제로 그 자체를 다윗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100명 아니라 200명까지 죽이고 난 다음에 그 100개의 증거를 가지고 왕 앞에 나타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울의 계획이 다 뒤틀려 버리고 만 것이지요. 이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고 한 것이나 또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요구한 이유는 그 자체가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요구해서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면 어떻게 해서든 다윗이 전쟁터에서 죽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죽기는커녕 목포량을 채워가지고 사울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그 체면도 있지 이걸 가지고 이제 말을 번복하거나 뭐 할 수는 없는 입장이 돼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왕이 요구하는 내용을 채워가지고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까 왕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사울이 알게 된 사실이 오늘 본문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의 딸이 미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이와 더불어 또 하나 더욱 중요한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이 드러났으면 그 다음에 이 사울왕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은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 사실이 그냥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과 얽혀 있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잖아요.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그 사실을 그냥 인정하면 돼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 외에 뭐 더 뭘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를 어떻게 해서든 죽여야 되겠다. 이번엔 뭐 블레셋 사람 100명으로 안 됐으니 뭐 1000명으로 요구를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악한 일이 되겠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쩌면 뭐 사울은 그런 생각까지는 접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겠구나. 문제는 이걸 이제 인정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끝자락에는 그래서 이번엔 그럼 어떻게 죽일까? 다윗을 죽일 방도를 강구합니다.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자기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크게
내 일을 저질러 보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비참하고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내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가 누구이든지 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행해 나가는 훈련 중에 하나, 특별히 교회를 통한 훈련 가운데 하나는 관계를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 각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면 좋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판단해서 내가 왕노릇을 하면서 저 사람은 좋지만 이 사람은 싫어라고 하는 우리 나름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거절하는 걸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들 속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싫은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가족 중에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건 뭐 너무 당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 중에도 교인들을 만나다 보면 뭐 정말 한 가족 중에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형제들 간에, 함께 살지 않는 형제들 간에나 뭐 친척들 간에 이번 명절에 그 사람은 정말 안 봤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잖아요. 이런 관계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을 훈련해 나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봐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울은 그 관계들을 누리기보다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 계심을 보면서도 그를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죽이기 위하여 또 다른 이제 악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이제 이런 인간의 악의가 사울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단 한 번도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이지요. 언제나 하나님은 호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뜻으로 만나주시고 선하게 대하시고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든지 그 의도는 뭐 대부분 선하지만 간혹 우리의 욕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선의와 호의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받으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닮아 우리도 선하게 행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의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선하심을 따라 행해 나가게 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참 많은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어리석고 죄에 빠져서 악한 일들을 생각하고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또 악한 일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용서를 구하옵고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선을 행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 재능과 재물을 따라 우리가 선을 베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를 따라 우리도 호의를 베풀고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호의를 베풀기도 하지만 그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여서 기도하는 것으로 호의를 베풀고자 오늘도 우리의 무릎 위에 올려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헤아려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 품고 용납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은혜의 역사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의 사건들로 변화되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합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부담과 어려움보다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도와주시고 각 가정 안에 명절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이 다가오는데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간 우리 미얀마 단기 선교팀이 어제 밤늦게 잘 도착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부터 일정이 시작됩니다. 덥고 습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힘들어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감당하는 사역들을 통하여 그 땅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 땅의 어린 영혼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나누고 무엇보다 그 땅을 섬기는 선교사님 부부들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탈 없이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하고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도 귀국하지 못하고 선교지에서 보내시게 되는데 헤어져 있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선교를 행해 나가실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호의로 섬기게 되는데 그 땅의 영혼들이 그 호의를 호의로 알게 하여 주시고 악으로 갚는 악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온전하게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